그렇게 11절에 말하고 12절에서는 이제 꽃이 피고 비둘기가 노래하고 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고 특히 포도꽃이 피어서 향기가 아주 가득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귀로 님의 음성과 비둘기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또 후각으로 냄새, 향기까지 맡는 정말 온 몸으로, 온 감각으로 새로운 때가 왔음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시간에 매여 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시간을 이렇게 삶 속에 살아오죠. 여기까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시는데도 아주 여러 가지 시간을 다투시면서 시간을 재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도 사계절이 있는데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지금 있습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름을 지나지만 각자의 인생의 계절은 다 다를 수 있죠. 또 느껴지는 감도가 다를 수 있고 온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겨울도 정말 혹한의 겨울을 지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이제 막 피어나는 봄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다양한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체감 온도는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강서 가족들에게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겨울이 지나갔다. 그리고 비가 그쳤다. 이제는 꽃이 피고 무화과 열매가 맺고 비둘기가 노래하는 그리고 포도꽃의 향기가 가득한 봄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개인적인 삶과 또는 가정과 이 나라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계절은 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겨울도 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그런 역사를 이루시려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때가 참에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그 팍스 로마나 칼로 평화를 이루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식민지의 그 지역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잖아요. 그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 Before Christ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후로 이렇게 서기를 우리는 따지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의 이 정말 죄악과 고통 속에 죽음의 공포로 멸망에 가던 인류에게 큰 새 역사의 전환을 이루는 그런 오심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인류 역사에 오셨고 지나가신 그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와 예수님을 믿고 아는 그 후에 나는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정말 기가 막혀요. 예수님 몰랐다면 꼭 짐승처럼 정글을 헤매며 하면서 더 많이 갖겠다고 많이 먹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턱 쓰러지면 죽는, 어디로 간지도 모르게. 좋은 데로 가세요. 어떻게 가는데요? 어디로 가는데? 몰라요. 그리고는 좋은 데만 가래.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그렇게 살았을 우리들이 이제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정말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영생의 물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그 삶을 터치해 주신 사람은 겨울도 봄처럼 살아갈 수 있지만 주님이 안 계시는 삶,
주님을 모시지 않는 삶은 참으로 봄이어도 겨울인 소망이 없는 허망한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겨울이 지나갔다, 비가 그쳤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와 주셨고 또 오고 계시지만 그 오시는 님이 오셨는데도 까맣게 모르고 있는 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직접 하늘나라의 하늘 왕자께서 오셔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그걸 직접 듣고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알지를 못했어요. 님이 왔지만 님이 님인 줄을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와 계시지만, 주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아니 지금 똑같이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시지만 까맣게 알지 못하고 맹하고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다 다르죠. 어떤 분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 그건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으면 알 거예요. 또 사랑하는 부부들은 자기 배우자의 음성을 알잖아요. 저는 제 아내의 음성을 알아요. 그리고 까르르 웃는 젊은 시절부터 그 명랑하게 웃는 웃음이 제게는 아주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건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과 발자국 소리, 사랑하는 사람의 몸짓 다 알 수 있죠. 그렇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 봐요. 큰일 났네. 다 그래요. 사실 다 그러실 거예요. 저는 뭐 다 못난, 제가 더 감각이 늦는데 말이죠. 오늘 술람미 처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이 여인은 님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8절 9절 보면 내 사랑하는 자의 무엇이구나? 목소리구나. 그냥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 님이 저기 계시네. 우리 님의 목소리네. 그 님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네. 그리고 보십시오. 9절 너무너무 앙증맞고 귀여운 거예요. 나 이 9절에 아주 뿅 갔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실 잠언 이 아가서는 연애할 때 많이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보십시오. 사랑하는 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 사슴 같다는 거예요. 노루 같다는 거예요. 노루하고 사슴은 귀가 더 쫑긋해져요. 그리고 아주 예민합니다. 착착, 조금만 소리도 착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 긴 사슴 같은 님이 창가에 가만 와가지고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술람미 처녀는 거울로 화장하다가 벌써 님이 오셨네. 알고 있는 거예요. 맹하고 님이 와도 모르고 깨도 모르고 잠자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산을 넘어오는데 님이 오신 것 같아. 아니 지금 창밖에 창살 틈에 나를 보고 계시네. 아이고 님이 나를 보신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의 감각이 예민해 있는 거예요. 예민해서 님을 느끼는 여인인 거죠. 사랑하니까.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고 님을 맞이하는 이 여인의 심정은 아름다운 것이죠.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님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데 과연 주님을 느끼고 계시는지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냥 와서 멍하고 앉았다가 예배 끝났어? 가고 또 오늘 주일이요? 또 오고
멍 하고 앉았다가 예배 끝났네. 오늘 찬양대가 찬양 참 잘한 것 같아. 특별하네. 그리고 돌아가고. 이런 신앙이라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님을 느껴야 되잖아요. 주님을 느껴야 되잖아요. 바시락 소리에도 님이시네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주님의 임재 의식이라 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사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맛있는 신앙. 오늘 술람미 처녀는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어떻게 느낄까요? 찬양할 때 느끼죠. 오늘 또 아까 우리 찬양단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도 같이 마음을 모을 때 느껴지잖아요. 어쩔 때는 눈물이 나고 어쩔 때는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신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주의 임재를 찬양을 통해 느낍니다. 우리가 또 찬양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높이면서 그 주님을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죠.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또 언제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란 하나님께 드리는 대화잖아요. 그런데 내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을 느끼면서 주님의 뜻을 찾고 알고 또 주님의 마음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교제하면서 주님을 느끼잖아요. 주의 임재를 느낄 수 있어요. 이번 여름 수련회 특히 우리 아동부는 소감문을 썼어요. 그 소감문 전체를 제가 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김 전사님에게. 그래서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대 우리 윤미 집사님의 큰아들 우리 양창영이가 쓴 기도문이 깜짝 놀랐어요. 이 초등학교 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 몸으로 느꼈다. 막 소름 돋잖아요. 하나님을 온 몸으로 느꼈대요. 처음에야 기도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걸 몸으로 느낀 거예요. 이 녀석이 막 오싸 머리끝이 솟듯이 주의 임재를 느낀 거죠.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거예요. 2015년 여름 수련회 때 느낀 하나님을 이 녀석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건 참 보배죠.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한단 말이에요. 기도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낍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지금 설교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결단되고 또 회개가 터져나오고 아프고 찔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터치하고 계시는 증거이지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쓰다가 더 이상 못 쓰고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울 수도 있고 더 이상 못 쓰고 너무 기뻐서 성경을 덮어놓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너무 기쁘면 감격스러우면 그럴 수 있어요. 주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래서 말씀도 집중해서 듣고 미리 성경 본문 찾고 예배 전에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실 말씀 아까 우리 장로님 구구절절히 기도하는 것 그게 다 준비된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들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예민한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성만찬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이 찢기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울고 감격하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성찬을 집례할 때 울지 않을 때가 거의 없어요. 물론 안 울 때도 눈물이 안 나올 때도 있지만 정말 제 눈은 젖어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이 못난 이를 주님은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존귀한 몸을 깨뜨리시고 내가 너의 밥이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첫 번째 노예에서 성찬에 탁 참여하는데 나는 너의 밥이다. 먹어라. 근데 엉엉울었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밥이 되셨군요. 그래서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셔서 나를 살리셨군요. 생각하니까 감격이 막 넘쳤어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주일 전에 다음 주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광고하잖아요. 왜 광고할까요? 준비하라고. 한 주간 동안 잘 준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을 들 때 주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진지하고 집중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나아가야만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고 계시거든요. 그뿐입니까?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어요. 교회만 와야 느끼는 게 아니라 집에서 설거지 하시면서도, 또 무슨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또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정말 기쁨이고 복일 수 있죠. 심지어는 몸이 아프고 정말 막 사업이 어렵고 힘들고 이런 고난의 아주 내몰림 속에서, 극단적인 고통 속에서 쫙 주님을 찾으면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일상의 과정이, 사건과 사람과 이런 상황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발자취임을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예민한 영적 감각으로 주의 임재를 경험하며 느끼며 경험하고 살아가자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런 점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봄이 됐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곁에 오신 주님께서 두 가지 청원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명령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 넘치는 청원이에요. 마치 꿀로 말하면 꿀이 뚝뚝뚝 단꿀이 떨어지듯이 그런 아주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이 10절과 13절입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제 일어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니까, 어떤 원하심이냐면 우리가 낮은 곳에, 천한 곳에, 부족한 곳에 그렇게 있다면 이제는 더 고상하고 높은 곳으로 이렇게 올라서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다양한 뜻이 있는데, 땅속에 묻혀있는 씨앗 같은 우리라면 이제 봄이 되었으니 땅을 뚫고 싹을 틔워서 솟아올라라, 이런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지평선에, 수평선에 캄캄한데 그 안에서 붉은 해가 쑥쑥쑥 솟아오르듯이 일어나라, 잠만 자고 있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잠자는 아기가 엄마가 깨우면 이렇게 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잠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나를 향해 오라,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은 상태나 허리를 굽히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굽혀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무릎을 곧게 펴고 허리를 곧추 세워서 당당하게 서서 전진하라, 지금 일어나라, 지금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강력하게 눌려져 있는 스프링이 이제는 팍 튀어서 자유롭게 튀어오르듯이 억눌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세상의 짐으로 그렇게 눌려있던 그런 의식에서 자유하게 일어나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특히 이 일어나라는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은 죽은 상태에 살아난, 자동차 엔진이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탁 키를 넣고 쫙 돌리면 셀 모터가 돌면서 옛날엔 셀 모터가 없을 때는 시콩 통통통통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착 하면 셀 모터가 그냥 도롱 돌면은 자동차가, 죽은 엔진이 살아가지고 막 강력한 힘으로 막 100km, 200km 달릴 수 있게 돌잖아요. 바로 그 상태를 뭐라 하냐,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엔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엔진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났을 때 마리아 증거하는 것이
보라, 그가 죽으셨던 자리에서 살아나셨다. He is risen 해서 일어난다는, 그가 일어나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삶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사랑하는 강사가족들아 일어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상승하자는 거예요. 상승. 마치 이 새가 날아오를 때 날개로 막 이렇게 날아오르죠. 그건 오래 못 가요. 높이도 못 가고. 근데 이 진짜 새들이, 잘 나는 새들은, 히말라야 산맥 그 4,000m, 5,000m를 넘어가는 새들은 바람을 타잖아요. 바람을. 기류를 타서 이제 날개치 타다가 바람을 탁 타면 그냥 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상승하라. 나와 함께 상승하자. 지금 주님은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겨울이고 지금 혹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잠자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기도하자 말씀하십니다. 헌신해야 할 사람이 손 다 개얹고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서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죠. 세상 일에는 눈을 부릅뜨고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 것에는 욕심을 부리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것에는 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영영 사는 것이 아닌데 이 세상 마칠 때 주 앞에 어떻게 서려고?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시려고? 주님은 너희들이 세상 것에 눈멀어서 영적인 잠을 잔다면 일어나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놀이에는 즐거워하고 세상 놀기 좋아하고 휴가들 다 가고, 이번 여름에도 많이들 휴가 가시고 예배도 없고, 모르겠어, 오늘 또 휴가 간 사람 많다, 어제 뉴스 나옵니다. 그래서 나만 즐기고 나 즐겁고 내 가족 즐거움은 추구하지만 주님 기쁘시고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은 뒷전으로 물리친다면 그건 잠자는 영이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일어나라. 그래서 바른 신앙의 자리에 서라, 죽은 신앙에서 살아나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마음으로 받으십시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주님 이제 연하여서 일어나라 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외로움이죠. 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계신 분들은 정말 말 못하시지만 여러 가지 정말 말 못할 아픔과 서러움, 정말 외로움을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인데요. 특히 결혼을 왜 합니까? 2부에도 물었더니 뭐 저만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왜 하냐? 사랑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난다? 못 참겠어요.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안 만나요, 사랑하는데. 그래서 같이 그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이 3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결혼했는데 저만 착각 속에 결혼했나 봐죠. 진짜로 사랑하니까 떨어져 있고 싶지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죠. 같이 사랑으로 함께 먹고 함께 가정을 꾸리고 함께 주님 섬기며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결혼한 거죠. 제가 이상한 사람인가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떨어질 수 없어요.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가자고 그러신 거예요. 너랑 같이 발 맞춰서 함께 가자, 함께 살자. 지금 주님 그러신 거죠.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겠다. 이 악한 세상에 너는 내 사람이니 너 홀로 두지 않겠다. 오냐, 일어나라, 나랑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너를 도와주마, 너를 끝까지 지켜주마. 주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속성이, 진정한 사랑은 둘만
마주보고 사는 사랑은 아니에요. 그저 서로 사랑한다고 결혼하고는 쑥닥쑥닥 둘만 좋아하고, 뭐 양가의 부모님들, 형제들도 몰라보고 주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둘만 좋아하네. 이건 사랑은 사랑이지만 아주 이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진짜로 건강한 사랑은 이제 주변을 살피잖아요. 그리고 가야 할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잖아요. 그래서 생텍쥐페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고 더 높은 지향점을 향해서 같이 이제 갑시다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 가자고 하시는 뜻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사랑으로 손 꼭 잡고 이제 가자. 어디를 향해서? 죄를 떠나고 불의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이 시대이지만 떠나서, 소돔성을 떠나서 이제 진리를 향해서, 의를 향해서, 평화를 향해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세상의 이 허망함과 피곤함, 좌절, 이 세상 속에는 많은 것들이, 그런 장치, 그런 함정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퍽퍽 쓰러지는 이런 고통과 좌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수고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허망한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와서 일어나서 함께 새 생명을 향하여서 보람과 기쁨을 향하여서 활력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주님은 이제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포기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하여 다시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가지 말고 이제는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사명의 자리, 더 높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가자. 내가 너와 같이 해주마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함께 가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마 함께 가자. 내 사랑 어여쁜 자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민화협이 주최한 강연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주한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 대사가 피습을 당해서 피를 철철 흐르고 병원에 간 걸 우리는 방송에서 봤죠. 참 이분 대단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분이어서 나중에 치료되고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강연에서도 자기가 얘기했는데, 한국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함께 갑시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국 대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하셔요. 그 아들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정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또 우리 곁에 와주시고,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너 왜 거기서 울고 있니? 너 그렇게 주저앉아만 있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우리 같이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에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질고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과 우리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귀한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그 모든 질고와 절망과 아픔과 두려움에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음성을 참으로 영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의 음성 꼭 듣고 주의 손 붙잡고 일어나 힘차게 질고를 이기고 전진하는 신앙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좌절로,
또 심리적인 그런 압박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말씀을 각각 주신 하나님의